오늘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적지 않은 위기를 더불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신천지와 정통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맞이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와서 저도 2주간의 자가 격리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직접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영상으로 나누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또 한 번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와 그 돌파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 위기의 실상을 증언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이 말씀은 본문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때라는 단어를 히라보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등장시켜 사용합니다. 그때를 카이로스의 시간, 다시 말하면 역사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 공동체 중 지도자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의 계획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주님의 12사도 중 야고보를 죽임으로 1차 그의 계획은 성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절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고무된 그는 이제 또 한 번의 야심찬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더 중요한 리더로 부상하고 있었던 베드로까지 체포할 수 있다면, 베드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온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나라 공동체 사이에서 기막히게 줄타기를 잘해온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갈리쿨라, 클라디오스 황제의 신임을 얻어낸 그는 이제 유대 지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봉왕을 넘어서서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후에 로마의 평화를 위해 이제 유태인들의 신임만 얻어내면 그의 앞길은, 미래는 탄탄대로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조모,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의 조모인 마리엠느가 유태인이었기에 그는 다른 황실의 라이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태인들의 민심만 살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제거할 수가 있다면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로 열려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체포하고 참수하는 일에 성공했던 그는 이제 그의 정치가로서의 미래를 다지기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베드로도 체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이후 최고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만 해치울 수 있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리더십의 붕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잡힌 상황에서 다만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인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 도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형을 잠시만 미루어 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위기를 타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뇌물에 약한 사람이니까 뇌물로 흥정을 하자는 그런 안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까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중에는 과거 열심당원 출신으로 칼을 잘 쓰는, 무기를 잘 쓰는 자객들이 있으니까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자는 그런 레디컬한 계획을 제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은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더라. 여기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대조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것은 헤롯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결정과 대조적으로 교회의 결정은 기도의 결정이었습니다. 기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종종 역사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우리는 종종 그들의 기도관,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도관을 되묻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를 기도의 대상이신 전능자, 절대자, 그분과 연결시키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적은 사건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의 고백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군사 수만 명보다 존 넉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의로운 자의 기도에 맞서느니 차라리 악한 자들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더욱 나으리라. 적어도 메리는 그녀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 17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런 우리의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한 20명 모였는지 혹은 오순절 때처럼 한 120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국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치적인 이념이나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소위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아마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도 동일한 다락방에서 모여지고 있었던
기도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과거 다락방에 주님이 제자들께 모였을 때 거기에는 친로마의 삶을 살던 세리마태도 있었고, 또 그 앞에는 반로마로 열심당원의 삶을 살던 시몬 같은 제자들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친로마의 제자, 그리고 반로마의 길을 걷던 제자, 두 제자를 앞에 나란히 놓고 그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던 바로 그 주님,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예루살렘 다락방에 그들은 다시 모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기도 속에는 주님의 당부처럼 피차에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을 위해서도, 아니 사도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중보하지 못한, 기도가 없었던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초대 교회는 임박한 현실로서 지도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기도가 아마도 그날의 기도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커다란 그들의 기도의 그림, 저들을 박해하는 세상에 맞서서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들은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엎드려 드렸을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주 앞에 간구하던 그날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교회를 박해한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 사상가 오스기니스는 우리가 경험해온 세상, 특별히 오늘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막시즘이 대표하는 세상 속에서 부재한 것, 존재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 반성, 쇄신, 회개가 없었던 것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교회도 역사 속에서 세상 못지않게 많은 죄가를 범한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는 늦게라도 회개했다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왔다고, 그래서 여전히 회개는,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제라도 다시 엎드려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을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이상의 가치여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는다면 복음주의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결코 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복음주의자들의 가장 최근의 고백이 드려진 것은 지나간 2008년 5월 워싱턴 DC에서의 소위 복음주의 선언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Evangelical Manifesto. 그 고백 안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종교 좌익과 종교 우익이 공이범한 오류는 신앙을 정치화하여 기독교를 성경적 진리와 무관한 이념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고백하건대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복음주의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자유, 정의, 평화, 복지에 충실해야 하고 공공의 선에 힘쓰는 만인과 협력하여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
우리가 이 선언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죄악, 교회의 죄악을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 때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간절히라는 이 단어는 에그테이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마치 생사가 달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그들 앞에 직면한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번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석방되었고 초대교회는 다시 앞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의 석방이라는 기적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베드로의 석방,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가장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형제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제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된 이유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도를 주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그 시대 안에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제자들을 제자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최선을 다한 기도에도 인간성의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막상 베드로가 석방되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머뭇거리는 기도의 최선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F.B. 마이어라는 선배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중요한 레슨을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에 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려야 할 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곧 머지않아 부활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부활절,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도 엎드려 기도하는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와 함께 다가온 한국교회의 위기 혹은 세계교회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답지 못했던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을 토해내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사는 기적, 우리 교회가 다시 사는 기적, 그리고 민족이 다시 사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